공간에 집회 장소 공간에 참 기름 부으심이 큽니다. 네. 여러분이 사시면서 경험하실 수 있는데 기름 부은 장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장소에 또 기름 부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어느 공간에만 가면 그런 하나님의 그 친한 사랑도 경험하고 또 이렇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갈 때마다. 그것이 성경에는 그 라마나옅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중보자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아마 서울 시내 많은 교회들을 전철역에서 가까운 교회로 수십 곳을 섭외했는데 한 개도 안 됐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로 그냥 하기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선교단체에 있을 때 좀 교회 좀 빌리려고 했는데 예비군 훈련장으로는 빌려줘도 선교단체는 안 빌려준다고 해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기름 부으심이 많아서 그냥 이곳으로 하라고 그러신 것 같으니까 좁으면 일제히 서서 또 하셔도 되고. 제가 선교단체 총무로 있을 때 저희 그 선교단체 사무실이 주유소 2층에 있었어요. 아침마다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은 부을수록 머리가 아파. 근데 그 기름하고 전혀 다른 기름은 하나님 이곳에 부으실 겁니다. 전라도 집회 가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진한 사투리를 쓰시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지름을 부어줘요. 지름을 부어줘. 지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기름을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분이 이 자리에 인터넷을 할 줄 알면서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보면 참 대단하고 참 또 감사하고 함께 마음을 저도 인터넷으로 어떤 설교도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는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한 방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정말 존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간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또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아주 그 중요한 이런 자리에 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한 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집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김철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하나 있는데 오늘 와서 기도하고 메시지 좀 전해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제가 알거든요. 처음 정말 10손가락 안에 이렇게 꼽힐 만한 성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왔는데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 이 방에. 이런 걸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우리 교회 몇 명 기도 모임 한다고 올라와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왔다가 이게 뭐야 이 분들이 이거 어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냐.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제가 오히려 굉장히 놀라운 자리에 초청을 받은 거였어요. 오히려 그래서 1년 동안 저한테 섬겨줘서 고맙다고 표현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게 느낍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어디에 초청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회의실에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가 저기 인천이었는데, 인천에 우리 집에 방이 3개가 있어서 이쪽 안방, 이쪽 서재, 이쪽 한방은 기도실. 그 기도실은 그 방 전체가 기도실로 이렇게 막 꾸며놓고 막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는 대로 그 기도실을 꾸몄어요. 이쪽엔 세계지도, 반대편 벽 쪽에는 각 나라의 대통령 사진들 다 붙여놓고 기도도 하고, 또 그리고 어쩔 때는 한번 이렇게 백악관 사진이 오더라고요. 신문에. 그럼 백악관 사진을 올려놓고 또 거기다 손놓고 기도하고, 또 영국의 다운인가 10번지 거기도 오면은 그것도 기도하고, 또 한국의 그 청와대 사진도 이렇게 가끔 신문에 나오면 오려서 붙여놓고, 그래서 그 정치의 산실을 놓고 이렇게 막 서놓고 기도도 하고, 또 막 그 방에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 있으면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그 방은 아주 정말 그 UN 본부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방에 이름을 줘줬어요. 제가 하나님의 회의실 이렇게. 그래서 그 방이 이렇게 도로래 같이 여닫는 그런 분인데, 거기 이렇게 유리창문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창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회의실 크게 써서 한 글자씩 유리창 한 칸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붙여놨어요. 빌라에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 우리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밖을 나오지도 않는데 가끔 얼굴이 보이는데. 근데 지난번에 집에 무슨 게 공사를 한다고 그랬나? 잠깐 문을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그 방을 조금 열려있는 대로 그 방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막 먼지가 나니까 잠깐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분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할 말 내가 들었어. 하나님의 회의시네. 제가 무안에서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회의시네. 진짜 미친놈 아닌가. 지가 그럼 하나님인가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식. 그 표현이 나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건가. 저는 여러분을 오늘 그 하나님의 회의실에 초청하고, 어떻게 그 회의에 참여하고, 또 어떻게 그 회의에서 나온 결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15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잠언 15장. 잠언 15장. 잠언 15장 22절. 잠언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경을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 그 두 개의 단어인데 은원과 모사가 나오는데,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반대로 말하면 은원을 통해서 경영이 이루어진다. 이 은원은 회의를 말해요. 회의. 하나님의 회의, 그러면 Council of God, 하나님의 회의. 이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반대로 은원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다음엔 또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이 모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현명한 계획과 탁월한 기술로 어떤 전쟁과 같은 그곳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들, 그 계책, 계략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모사라고 해요. 대표적인 모사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가 아주 우리는 모사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계책을 세우는 사람, 계략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현명한 계획과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은 모사라고요. 그런 모사가 많으면, 그런 모사를 세워서 그걸 리더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경영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의논을 통해서 경영을 이루고 그런 많은 모사자를 통해서 경영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잠언 20장을 좀 한번 보실까요? 잠언 20장 20장 18절 말씀. 여기도 아주 우리에게 좀 전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뭘 이렇게 고민을 하든 말씀으로 고민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버릇이 있기를 원합니다. 20장 18절에 보면 시작. 성취하나 오래를 뱉고 전쟁할지니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 의논을 통해서 경영이 성취되고, 또 모략. 이 모략은 아까 그 모사라고 하는 것과 모략은 다른데, 이 모략은 그 모사가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책략, 계략들을 말하죠. 그것으로 전쟁을 이기고 합니다. 그래서 의논과 이 모사, 모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 경영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과연 하나님이 회의가, 의논이 필요하신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필요로 하시는가요? 결론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사를 필요로 하시거나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존재와 의논이 필요하신 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을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40장 14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 지혜의 신, 성령님을 가르칠 수 있으며 누가 모사가 되어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겠느냐? 그보다 더 뛰어난 모사가 어디 있겠느냐? 그분은 최고의 모사꾼이십니다. 사단의 계략은, 사단의 아무리 큰 지혜로움도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여호와 신은 최고의 모사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14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으로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는. 그분이 누구랑 의논을 해서 일을 하며 누가 그에게 교훈을 주며 누가 그를 지도할 수 있겠느냐? 그분에게 의논할 대상이 없어요. 그분은 홀로 전능하시고 그분은 홀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모사도 필요 없고 그분은 의논자도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냐면 우리의 사람과 의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과 의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논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로 모든 것을 하시게끔 자신과 약속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지으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자신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도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도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세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사람의 기도 없이 창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의논하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하고 의논하는지 그 성경에서 힌트를 보고 우리는 또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하나님께 말하는 자예요. 이 사람을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한 것을 듣고 하나님께 그걸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 회의를 우리가 지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저녁에 이곳에 모아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회의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뭐 사극에 보면요, 그 신혼부부가 이렇게 촛불을 끄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에다 침을 발라갖고요, 막 그 안에 창 구멍을 내서 그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그걸 성경에도요, 요만한 구멍을 하나 내놨어.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구멍을 하나 내놨어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 구멍이 몇 개 있는데 그 구멍을 하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가 아니고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을 보기 전에, 그 구멍을 보기 전에 제가 왜 하나님의 회의실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를 먼저 말하는 것이 좋겠네요. 예레미야 23장을 보십시다. 제가 왜 담대하게 제 기도실에 하나님의 회의실이라는 걸 붙였냐면,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16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은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 하나님한테 오지 않은 말을 갖고 너희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냐, 너희에게 평강만 있을 것이라.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말, 자기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지속에 나온 말로 사람에게 타협하면서 평안의 복음, 아까 우리 목사님들 평안의 복음이면 아주 평안의 복음, 잘 될 거다, 저들 마음에 불편한 건 절대 말하지 않는다, 아주 잘 될 거다, 계속 이렇게 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저 사람은 지 속에서 나온 말을 하지 내 말을 저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협상하고 타협하고, 저건 거짓 선지자. 만약에 저 사람이 참 선지자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말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저들 중에 누가 내 회의에 참석한 자가 있느냐. 내 회의에 참석한 자가 없도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회의실이라고, 나는 그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만 하고 싶다고. 하나님, 그래서 이 방에서는 하나님한테서 나온 말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회의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혹시 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22절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만약 내 회의에 참석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그들이 내 회의에 참석했다면 내 말을 듣게 해서 저들을 돌아오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회의 속상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정확하게 알아듣고 또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들은 말을 하나님께 말하면 그것이 중보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정확히 들은 말을 사단에게 말하면 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 들은 걸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들음으로 생명 가운데 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아멘. 생명이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 말함으로 기도가 될 것이고 아멘. 사단에게 말함으로 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꼭 기도와 영적 전쟁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중보기도 했다면 동일하게 그 말을 가지고 영적 전쟁도 강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단아 기억하라. 아멘. 알려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억나게 하지만 사단에게도 기억나게 해줘요. 아주 떱니다. 별로 뭐 오늘 사단에게 기억나게 할 게 없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거 하나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20장 10절인가요? 그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거 기억나게 해줘. 사단아 너는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가 나를 넘어뜨린다고? 내가 네 종말을 아는데 너는 영원토록 영원한 불에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계속 낙심하게 해요. 아멘. 정말 사단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저 형편없는 종말론 갖고 저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은 더 대단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종말론을 갖고 이렇게 힘없이 사는 거 보면 자, 근데 그 하나님의 회의에 우리가 참석하려면 말이죠. 아까 그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구멍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9절에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네, 이 미가야는 그 악한 왕 아합에게 그 예언하는데 하나님을 참 그 경외하는 신실한 선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9절에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이게 구멍입니다. 이게 구멍. 내가 보니 구멍을 하나님이 하나 내주셨어요. 그래서 미가야가 뭘 보냐면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의하는 장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여호와가 그 회의석상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셨고 하늘에 있는 만군이 좌우편에 이렇게 서 있고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의견을 하나 내놓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워 저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게 오늘 안건이에요.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막 옆에서 막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또 다른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한번 저를 꼬셔보겠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게 그 구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서 하시는 모습을 회의하시는 모습을요 미가야가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안건을 하나 내놓으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저 영은 저렇게 하겠다. 어떤 영은 이렇게 그거 참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해봐라. 넌 분명히 그걸 할 수 있을 거다.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들이 흠모할 만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과 회의를 한다는 것은 천군과 천사의 자리에서 그걸 하는 것보다도 아마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에게 그 회의를 하신다면
우리와도 분명히 회의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선지자들하고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여러분이 몇 개만 잘 아는 말씀을 갖고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잘 아는 말씀을 갖고 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3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은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주 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는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행할 때 반드시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일하세요. 아멘. 이게 회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게 기록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멘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이루려면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하나님 선지자들과 하신 이 약속을 오늘날 주여 기억하시고 이루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또 이 회의에 참석해서 그때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아멘. 여러분은 제가 중보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들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쁘게 여기시는 분들이 중보기도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분이 일하셨다 하면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말하게 해서 이루신 것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37장에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장면. 근데 회의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회의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과 나. 아주 하나님의 회의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성령과 말씀과 나. 아멘. 성령과 말씀과 내가 있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회의할 수 있어요. 아멘.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 성령이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드셨다. 여러분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이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대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능력을 받으면 성령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순복해야 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능력은 물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할 거예요. 아멘. 성령과 지금 에스겔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2절에 나를 급뼈 사방에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아주라는 것이 몇 년이냐면 1900년이에요. 1900년간 말린 뼈예요.
그리고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성령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하고 회의하는 거야. 회의. 너 저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에스겔이 지금 환상 중에 있지만 의견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글쎄요 뭐 이러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근데 에스겔이 가능하겠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고맙다 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뼈를 네가 살게 해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언해라, 말해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뼈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대언하노니 너희가 살아나라. 그리고 힘줄이 돋고, 그리고 피부가 생기고 근육이 되고 몸을 이루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되라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했어요. 그대로.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 저 뼈가요, 전 세계에 흩어진 뼈들이에요. 막 아프리카에 흩어진 뼈, 수단에 흩어진 뼈, 폴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가죽이 덮이고 피부가 생기고 혈관이 돋고 근육도 생기고 이렇게 몸을 이룬, 저게 현재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체를 딱 가졌습니다. 나라의 모습으로. 그러나 저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 내가 보니 힘줄은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 그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라고.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서 사망당한 자를 살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사역은요 사방에서 해야 돼요. 필리핀에서도 해야 되고, 중국에서도 해야 되고, 한국에서도 해야 되고, 일본에서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영혼들이 생기를 사방에서 다 태어나도. 그래서 저 사망당한 자를 살게 하죠. 이 생기가 사방에서 오면 저들은 살아납니다.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말했어요. 뭐라고?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그대로 대언했더니 그들이 살아서 서는데 지극히 큰 뭐가 됐다고요? 군대.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지금 하나님하고 에스겔하고 지금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주 단적으로 지금 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며, 이 성령은 저 땅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전 사방에서 일어나게 할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숙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일마다 이스라엘의 생기를 태어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다 일어나도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유맨을 완성하실 거거든요.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근데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끝.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최종 목적이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다 데려가세요. 그래서 저 사람 보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전도해버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온전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는 열방의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선교는 선교사가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그 복음 안에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계십니다. 에이, 하나님 회의에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여, 내가 볼 땐 택도 없습니다. 그럼 끝난 거라. 얘랑은 일 못해. 그럼 그 다른 선지자 찾아가야 돼. 너 생각은 어떠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 나랑 일해보자. 그래갖고 그 사람이랑 일할 거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 아들아, 내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한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주 멋지게.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겼는데 아주 크게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여러분 칭찬하실 거예요. 다니엘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9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다니엘하고 회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데, 다니엘 9장,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 다니엘 9장 1절과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은 그 성경 그 다니엘서를 보면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자주 묵상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예레미야서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책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것이 기록되는 것을 그가 늘 밤에 잠이 안 오면 그걸 보기도 하고 수시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낭독하고 읽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거 읽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쯤, 지금 우리의 표기로 된 그 장수로 하면 25장쯤 읽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연수를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니엘 9장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예레미야 한번 보고 올까요? 다시 예레미야 9장, 다니엘 9장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예레미야 25장. (12) 절에 보면 12절에 아니라 11절하고 12절이죠.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하게 하되.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읽고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70년 만에 마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날부터요, 금식에 들어가 버려요. 그 깨달은 그날부터 금식에 들어가. 하나님, 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이 약속이 지금 이 시간이군요. 이루십시오.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회의를 여러분하고도 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 그냥 건너뛰는 장이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서 그거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눈물로 읽는 성경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요 감격을 통해서 읽거든요. 우리만 건너뛰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있을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때로는 그걸 감동해서 우리는 울 수도 있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레위기를 통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주로 건너뛰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를 잊지 마시고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묵상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을 다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 중에 가장 뛰어난 위치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으로 돌아오면 9장 10장으로 갈까요? 다니엘 10장.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며칠 동안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안 대고 또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정월 24일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또 환상 중에 5절에 눈을 돌아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을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여러분, 이 표현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표현하고 똑같아요. 어떤 그런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 중에 하나인지 그거는 나중에 가서 물어보시고. 근데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고 있었는데 내가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한테 모함을 받았다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몇째 날부터? 첫날. 깨달은 첫날부터 네 말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뭐 때문에 왔다?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세요. 아멘. 네가 그걸 깨닫고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나님 이걸 이루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들었느냐? 출동하라. 그래서 출동했다고. 출동했는데 누가 막았냐면 13절에 바사국군이 며칠 동안 막았어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런데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럼 21일 동안요, 이 바사국군은 그 땅에 있는 군대가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고 막는 사단의 군대들이에요. 이 군대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로 뜻을 이루려고 보내는 천군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군대가 이렇게 딱 마주쳤죠. 이렇게. 여러분, 이때 이 땅에서 하는 사람의 기도가 이 하늘의 전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며칠 동안 막았어요? 다니엘은 며칠 동안 기도했고. 여러분, 이 21일 동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늘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전쟁에 땅에 있는 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의 왕국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단의 천사들이, 사단의 그 종들이 대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냐면 우리의 기도로 이 전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다니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거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뭔가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내 눈으로 그리고 내 마음의 성령께서 확신을 줄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중간에 그거 놔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회의에 참석해서 한번 듣고 말하는 건 쉬운데요.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을 내가 평생 이 한 말씀만 붙잡고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그 말씀을 주님 오시는 날 때까지 그 한 세 사람에 대한 약속을 저는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끝까지 그거 붙잡고. 여러분, 이걸 붙잡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내 삶도 바꿀 거예요. 내 환경도 바꿀 것이고 내 고난도 바꿀 것이고.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그 약속이 변화되면 안 돼요. 그것이 중보자의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회의하는 장면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 그 창세기 한번 보고볼까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인 거 아세요? 그는 내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갖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그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 때 저는 내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회의하세요. 아브라함,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다 멸하려고 지금 왔다. 너 생각은 어떠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회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의를 하려고 하면은 자료가 있어야 돼, 자료. 회의를 할 만한 자료.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 돼, 여러분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려고 할 때, 네,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약속은 안 이루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할 수 있고, 또 다른 민족 앞에, 하나님과 다른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한다. 네, 빨리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냥 뜨겁잖아요. 이 언어는 그 회의하는 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전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이 있었거든.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멸하시고, 또 그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아시죠? 네, 하나님이 죽이신 거. 그가 의인인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그가 의인인데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그대로 다 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은 더 이상 의인이 아닙니다. 왜 더 이상 의인이 아닌 줄 아세요? 그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대로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자기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면 멸하지 않겠나. 근데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다 찾았는데 46명인데 45명. 주여, 그러면 45명이면 5명 모자르다고 쓸어버리실랍니까? 그때 하나님 45명. 45명.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가만히 있어봐. 45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주여, 그럼 40명이면 내가 쓸어버리지 않으리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더 해볼까? 30명. 그래, 30명은. 주여, 20명. 10명 말할 때는 염치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보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말하리다. 성질내지 마옵소서. 주여, 한 번만 더 하리다.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멸하지 않으리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세요. 제가 처음 내가 중보기도자인가 아닌가 혼자 골방에 있으니까 검증할 데가 없잖아요. 누가 나를 중보기도자라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임명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 혼자서 중보기도자라고 말하고 혼자 막 이렇게 골방에 있는데 이게 뭘로 검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갖고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직함이 하나도 없는 거라네요.
뭐 신학교도 이렇게 목사도 아니지. 신학교는 나왔지만 내가 뭐 해서 직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전도사다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만나면 저는 오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순서가 되면 지난번에는 예수전도단의 홍성관 형제님하고 또 여러 단체들 리더랑 만났는데 우연찮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돼서 다들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 충무입니다. 어느 단체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 순서가 됐는데 아주 난감했어요. 그래서 안 들리게. 안 들리게. 중국의 도자 이경옥입니다. 그랬더니 공성관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네? 중보기도자.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서 자기를 중보기도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데 나를 인정해주는 거야, 저 사람이. 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형제님은 기도원 원장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당신은 기도하는 집이잖냐고. 네. 기도하는 집이니까 원장이지. 기도의 집의 원장인 거야. 그 다음부터 그분이 저 만나면 원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집의 원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정해주기 전까지 나는 내 직함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이런 호칭을 쓰는 사람도 없고 15년 전 이야기니까. 그런데 내가 중보기도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이 창세기 18장이 이때 묵상할 때였거든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요?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요 제가 아브라함을 붙잡았어요. 내가 환상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상 같기도 하고 환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 가지 말라고 인천의 골방에서 아브라함 가지 말라고 더 하라고 더 정말 울면서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더 하라고 한 명 왜 한 명을 안 하냐고 내가 부르짖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을 내가 못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창세기 18장 34절을 쓴 거야. 하나님 내가 대신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대신하리이다. 한 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이요 정말로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어요. 멸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빨리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거기서 누워버렸다. 하나님 저와 함께 이 성을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의인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회의가 가능하구나. 회의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선 돌이키세요. 회의 참석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다가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땅을 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약속은 북한하고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지시라고. 아멘. 하나님 이 약속이 북한 땅은 제외된 말씀입니까? 이게 북한 땅에도 유효하다면 주님 이 말씀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금식하며 울며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말씀과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회의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회의에 참석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막 쓸어버리기도 하시잖아요. 그 표현이 어디 있죠? 그 에스겔 22장에 있죠? 지금 생각난 말씀인데 에스겔 22장에 볼까요? 에스겔 22장 30절. 에스겔 22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31절까지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을 찾으러 다니다가 없어서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이 죄악이 얼마나 큰가 이거보다 그것을 막아서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신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다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버린다. 한 사람을 찾았는데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나라, 한 민족을 향해서 영적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한 민족 정도는 품고 계셔야 돼요. 그 민족에 대한 영적 권위를 가질 사람. 여러분 한국은 누구 거냐면 대통령 게 아니에요. 한국은 국민 것도 아니에요.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아멘. 넌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게 주리라. 열방은 누구 거냐면 열방을 구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열방은 기도로 받습니다.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한국을 너에게 주리라. 한국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열방을 내게 주십시오. 한국을 내게 주십시오. 뭐 하려고? 좋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나라에 대한 영적 권위를 주세요. 그것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갖고 싶으면요, 여러분 만약에 중국을 갖고 싶으면 여러분이 일생 내내 중국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나라 주십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중국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한동안 대천덕 신부님에게 우리 한국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저 사람이 한국을 소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이스라엘은 제 겁니다. 제 건 줄 어떻게 아냐면요,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는 거 보면 제 건 것 같아요. 나도 그렇다라고 하면 나랑 싸워야 돼요. 그 기도할 때 그걸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 권위는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이 행사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막아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때 어떤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든 어떤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든 늘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그 민족을 함께 중보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양육을 받은 선교사 후보생들은 자기 교회에서 파송하거나 누가 어디 선교사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스라엘과 몽골을 품고 이스라엘로 가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카자흐스탄을 품고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스라엘을 품고 그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원문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건 또 선교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건 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민족을 품든지 이스라엘과 함께 그것을 품고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보자라고 하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민족이 있어야죠. 반드시 이스라엘과 또 하나의 민족.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좀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이 사람을 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해볼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에 누가복음 2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면요, 이 사람은 늘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한 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자, 성령과 말씀과 어떤 또 하나의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회의석이 됩니다.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과 성령과 한 사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회의석에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아직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시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안건을 시몬에게 전달합니다. 시몬아,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몬아,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안건을 받은 시몬은 그날부터 어떻게 살까요? 그 다음부터 나는 언젠간 보고 죽을 거야,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부터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회의석상에서 들은 말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이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사람. 이사야 6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날마다 나로 기억나게 하여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도 있어요.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비를 내리리라. 너는 아방에게 길을 보이라.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들었으면 아방을 데리고 가서 너 기다려봐, 하나님이 비 내린다고 그랬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언제? 기다려.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냐? 머리를요 무릎 사이에 받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한테 들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는 거야. 비 올 기미가 보이는가 가봐라.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또 박은 머리를 또 기도해. 가봐라.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또 가봐라. 기미가 안 보이는데 또 머리를 7번까지 계속.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으면 보낼 텐데 뭐하러 그렇게 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여러분은 계속 기억나게 해야 돼요. 계속. 7번째. 선생님, 기미가 보입니다. 조금. 그럼 튀어라. 좀 있으면 물이 범람해서 못 건너간다. 그래서 마차보다 빨리 뛰어갔다. 마차보다 빨리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마차보다 빨리 달려갔다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좀 있으면 이 웅덩이를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빗물 때문에. 그걸 피하려면 마차보다 빨리 뛰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걸 끝까지 기도해줘. 그래서 시몬은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27절에 볼까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날은 또 다른 성령의 감동이 있는 날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를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며칠 됐을까요, 지금? 8일. 21절에 써놨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지금 8일째 되는 날. 여러분, 그러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한 날하고, 시므온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한 이 말이 어느 게 먼저 임했을까요? 어느 거? 시므온이 훨씬 빨라요. 왜 그럼 시므온에게 이걸 먼저 말해줄까요? 아까 아모스 3장 7절을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는 법이 없으세요. 시므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만약에 시므온의 이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21세기 오늘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인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약혼했습니다. 처녀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에 임신하리라. 주여,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 결혼해야 됩니다. 주여, 이러지 마옵소서. 이게 21세기에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1세기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주여, 저는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시므온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매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봤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이 아기를 보고 메시아인 걸 알아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했죠, 여기?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빼앗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때까지요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주여, 이제야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여,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 눈이 오늘 그 응답을 보았습니다. 이때까지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했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아이는 만민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33절에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들을 듣고 어떻게 여겼나요? 놀랍게. 아주 기이 여겼고 놀랍게 여겼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 사람아. 이 아기의 출생의 비밀을 당신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 사람 훨씬 전에 알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제일 기뻐. 이게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참석한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민족이 죽게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막 이 찬양하는 날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왜 기도를 만들었는 줄 아시죠? 우리 기쁘게 해주려고.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버지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세게 밖에 돈 버는 줄 아세요? 자식들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뭘로 제일 기뻐할까?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룰 거거든? 너희 이거 구해봐. 그리고 그걸 구하는 거야. 막 그것을 이루어지고 그때 제일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서 중보기도는 다 이루어놓은 걸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이루어진 걸 구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초대합니다. 아멘. 성령과 말씀이 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하사 최초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감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다시 한번 나에게 영감을 허락하셔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경 최초의 기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영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 다시 한번 영감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며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드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성경의 저자들에게 기름 부었던 것보다 더 큰 기름 부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는 그 선지자의 대열에 서게 하셔서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의 말로 주여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말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을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로 회의석상에 참석하도록 성령과 말씀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의논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홀로 전능하신데 무엇 때문에 회의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와 의논하였으며 여호와를 누가 모사가 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회의하는 자로 우리와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더불어 열방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논을 통해서 세계 경영을 성립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그 회막을 나에게 다시 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모세가 들어갔던 그 회막은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공간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제3의 장소가 어디냐? 신령은 바로 성령입니다. 진정은 바로 진리입니다. 엔 푸뉴마티 카이 엔 알레데이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입니다.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가 아니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곳이 회막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이 성경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할 때 그런 기도를 여기 앞에 앉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이 좁은데 자동차가 너무 많습니다. 느닷없이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는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재밌는 기도를 이 올겐 앞에서 아까 기도했습니다. 북한 땅 열어주십시오. 육로로 이 차들을 달리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달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북한 땅 열어주십시오. 한국에 목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북한 땅 열어주십시오. 육로로 열어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육로로 저 실크로드를 향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도록 육로를 열어주십시오. 대한민국 백성들이 자동차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리고 부음이 온 땅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단도 하나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도 하나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사단은 이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한 세 사람을 지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세계 단일 정부는 한 세 사람을 막는 정부입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왜곡하여서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세계 정부입니다. 사단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의 정부를 방해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한 세 사람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적극적일 것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것입니다. 그 사실상 사단은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방어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전략적인 영적 전쟁하는 기도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 아까 에스겔서에 본 것처럼 주님,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볼 때 성령님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처해 있든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생기를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전 열방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2월 5일부터 있는 연합 중보 모임이 하나님의 회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중보자들, 회의자들을 불러주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들을 주여 이 판에 모아주옵소서. 하나님의 회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때에 10년 동안 것보다 10년간 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이 3일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보자들을 이 방에 모아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 땅에 차들이 많은데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저 북한 땅 열어주십시오. 주여,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한국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저 북한 땅을 뚫고 저 중국을 뚫고 구소련 지역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행진하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들이 가는 걸음보다 더 빨리 행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도 그 도로를 달릴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그 사방의 생기 중에 동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한국 동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 날마다 동서남북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고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걸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방에 모인 이 중보자들, 이 입에서 나온 말들을 삶의 환난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걸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히려 이 말씀으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환경을 바꿔나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환경보다 큰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에 있는 것보다 큰 걸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이 내게 있는 말씀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게 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는 아름다운 중보자들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언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최초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중보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